다음에 벚꽃도 쬐끔 폈습니다.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양지바다는 곳에 있는 벚꽃이 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 쪽에는 화창하게 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파주가 좀 늦기 때문에 요즘 제가 서울 나간 지가 한참 됐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꽃이 피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봄바람을 이렇게 불어주시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요즘 새벽에 창세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저희가 쭉 9년째가 되는데 새벽 기도를 한 장씩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월화수목금 5일 새벽 기도를 하기 때문에 토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5일 동안 성경을 한 장씩 봐가지고 지난주에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한 바퀴.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열심히 준비한다고 하지만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새벽마다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때문에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을 한 바퀴 다 읽었습니다. 어제 우리 아시는 목사님께서 우리 글을 남겨주셨는데 요즘 성도님들이 집에 잘 못 교회 잘 못 나오시고 그 다음에 교제도 많이 악화됐잖아요. 예, 왜냐하면 예배 끝나고 다 돌아가기 때문에 교제가 많이 악화됐습니다. 모든 교회들. 그래서 어떻게 신앙을 끌어올릴까 하다가 성경을 필사하는 운동을 하자. 요즘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저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조각을 내가지고 성경을 다 쓴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성경 필사를 이렇게 하는 운동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연세가 이제 드신 분들은 저도 죄송합니다. 우리 장모님 권사님들 계시는데 글자가 잘 안 보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좀 성경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을 한 3년 동안 이렇게 써서 이렇게 쓰기도 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나온 성경 쓰기 책이 어제 저한테 하나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꽃동산 교회 출신들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로 나간 사람이 한 30명 정도 됩니다. 30명. 그래서 아가페 출판사에 있는 사장님이 장로님이셨는데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 되셨어요. 그분이 대표가 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 성경을 한 권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성경이 나와 있고 빈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고 따라 쓰는 성경책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 서울에 있는 꽃동산 교회에서는 1000명이 쓰기 운동을 했대요. 1000명이 이제 성경을 내가 한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읽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솔직히 한 번도 안 읽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 성경을 쓴다. 이것도 보통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1월달부터 서울에 있는 꽃동산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3년 정도 계획을 짜서 성경 한번 필사하겠다라고 하면서 성경 쓰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저도 하겠습니다 하신 분이 있으면요 제가 20% 싸게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면은 그거 쓰시면 되는데 크기가 이만합니다. 예, 왜냐면 써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워서 되어 있는데 구약은 2권으로 되어 있고 신약은 1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좋은 점은 뭐냐면 옛날에 저도 이제 필사를 하다 좀 많은 게 있는데 내가 쓴 성경은 좀 글씨가 좀 삐뚤빼뚤 하잖아요. 근데 옆에 깨끗하게 써 있는 것도 있고 바로 옆에 있으니까 보고 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1년에 다 쓰시면 좋겠지만 1년에 한 번 쓰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한 3년 아니면 5년 길게 해서 성경 하나 필사하시는 것도 인생에 큰 도전거리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어제 와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말씀을 하려다 왔는데요. 창세기를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잖아요. 이것도 하나님 일하신 거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매일 한 바퀴도 돌지만은 크게 한 바퀴를 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늘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일도 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받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내세요. 그래서 오늘 내가 교회 갔지만 그 걸음이 내가 하고 싶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교회에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땀을 열심히 흘려서 살게끔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그냥 일 안 하고 돈만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그런데요, 이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인생이 망가져 버립니다. 예. 그래서 일을 안 하면 사람이요, 그냥 느슨해지고 또 삶의 그런 원동력을 얻지를 못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사업처가 있고 장사할 수 있는 곳이 있다. 너무나 큰 축복이고요. 그래서 오늘 일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무슨 일을 하든지 힘을 다해서 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세요. 자,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이,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아멘. 자, 전도서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일을 하는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가 보람된 일을 하잖아요. 열심히 합니다. 중요한 일을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사소한 일, 중요하지 않은 일,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은 사람들이 대충대충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 내가 좋아하는 일은 열심히 하지만 내가 싫은 일은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사상은 일을 신성하게 여겨요. 노동을 귀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도둑질이나 사기치는 일, 이런 일을 빼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은 그 모든 것이 다 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은 그 일을 얻는 대로 어떤 일이든지 내가 하게 되면은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장사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열심히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주인이 보든지 사장님이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그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시는데 그 일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무슨 일이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경 말씀을 한번 준비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을 하면서 짜증을 내고 그리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가서 군복무를 하다 보니까 우리 고참들이 하루 종일 하는 말이 욕하는 겁니다. 군대 가니까 욕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하루가 짜증나서 욕하고, 간부 때문에 욕하고, 누구 때문에 욕하고, 비가 와서 욕하고, 아무튼 짜증을 내면서 군복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람들은 보통 회사에 가서 일을 해서 월급을 받습니다. 또 장사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일을 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짜증내면서 일을 한다면은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즐거운 일이 아니고 성취감을 주는 것도 아니고 대가에 만족을 주지 않는 일을 하게 될 때 그것이 기쁘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막 건물을 짓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뭐 하세요? 그랬더니요, 돈 벌고 있어요. 그냥 벽돌 치면서 돈 벌고 있대요.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아저씨는 뭐 하세요? 물어보니까요,
여기 지금 뭐 그냥 건물 하나 짓고 있어요. 돈 벌려고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당신 뭐 하고 있습니까? 했더니 나는요, 미래를 키우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물어보니까요, 여기 건물은 이제 학교가 될 건데, 이 학교에 아이들이 와서 열심히 공부하면은 이곳의 아이들이 훌륭한 인물이 되고, 우리 나라가 발전하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는요, 어떤 사람이 길을 쓸고 있습니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당신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요, 돈 벌고 있어요.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또 물어봤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아저씨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요, 나는 지구를 지키고 있다. 지구를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는 나는 그냥 돈 벌려고 마지못해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통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지구를 지키고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바꾼다라고 마음을 먹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일을 하는지 간에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게 될 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그 일에 의미를 찾는 것들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이제 군 생활하는 동안에 저는 이제 총하고 탄약 이거를 이렇게 관리하는 보직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예비군 아저씨들 제가 같이 군복무를 했는데, 이 아저씨들이 총을 좀 잘 놓고 가면 좋은데, 그냥 예비군 훈련 끝난 다음에 총을 다 숨겨놔요. 지금 숨겨놓습니다. 그런데 그걸 막 찾아야 돼. 찾아가지고, 오른쪽으로 제가, 총을 하나에 한 3.5kg, 4kg 나가는데요. 오른쪽으로 한 5개 메고, 왼쪽으로 5개 메고, 또 5개 들고, 5개 들고, 20개를 들고 총을 이렇게 나르게 됐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네모반에다가 다 꽂아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다 훈련 나갔기 때문에 저만 남아서 이제 정리하는데요. 그때 옆에 있던 이제 면대장이라고 하는데 예비군 중대장님이 계세요. 군 생활을 한 오래 하시고 퇴직하셔서 이제 예비군 부대장을 하시는 분이신데, 제가 총을 20개를 막 끙끙거리면서 갖고 오니까 언제 제대하냐, 이 고생을 하냐, 이렇게 저를 이렇게 불쌍한 듯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 예, 돈 받고 운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 왜냐면은, 어차피 제가 총을 날아서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 군대 생활 내가 괜히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운동을 하는데 내가 군 생활하면서, 운동하면서 일을 한다. 그래서 그 총을 20개를 나르면서도 제가요, 찬송하면서 했습니다. 찬송하면서. 예.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무슨 일이든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며 일해야 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요 말씀이 있는데요. 좀 글자가 작아서 보일까 모르겠습니다만, 전도서 9장 11절 말씀인데, 오늘 읽은 말씀,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이만입니다. 아멘. 자, 이게 솔로몬이 이야기한 겁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지혜의 왕이 기록을 했는데, 이 지혜의 왕은 얼마나 똑똑합니까? 인생을 쭉 살아보고 지혜의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보니까 달리기를 막 뛰는데, 빨리 뛰는 녀석이 1등 하는 게 아니라 안 넘어지는 놈이 1등 하더라고요. 예, 저희도 릴레이 경주 옛날에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막 뛰는데요, 바톤을 놓쳐가지고 1등으로 뛰다가 넘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빨리 뛴다고 해서 먼저 도착하는 게 인생 살아보니까 아니더라. 그리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자기 아버지 얘기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다윗인데 전쟁터에 나갔어요. 골리앗하고 1대1로 싸우게 됐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고 골리앗은 이제 용사였죠. 둘이 싸우게 됐습니다. 그러면 예상을 하죠. 누가 이길까? 골리앗은 창도 갖고 있고 방패도 갖고 있고
뭐 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돌멩이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돌멩이가 한 주먹만 왔습니다. 물매를 이용해가지고 휙 던졌더니 이마에 맞아서 골리앗이 죽고 전쟁의 승리를 했다는 것을 이 솔로몬이 아버지로부터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용사라고 해서 무조건 전쟁을 이기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윗과 솔로몬이 이야기를 통해 깨달은 것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또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먹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공부를 잘하면은 돈을 많이 벌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정지용 씨가 있습니다. 우리 현대를 만드신 분이죠.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어요. 초등학교밖에. 그런데 현대자동차, 또 현대아파트, 현대백화점 얼마나 쟁쟁한 회사를 만들어냈습니까? 그 양반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러나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고 세계적인 그룹을 만들어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영수는 못하지만 돈 버는 재능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했습니다. 아시죠? 옛날에 소를 몇 마리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북에서 이제 본인이 아버지 소판도를 훔쳐가지고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통일의 물건을 터기 위해서 이제 소를 싣고 갑니다. 그 차는 어느 나라 차겠습니까? 현대자동차 차죠. 예, 그래가지고 소는 뭐 100마리가 200마리가 그런데요. 큰 트럭에다가 소를요 꽉 실은 게 아니에요. 한 마리, 두 마리 싣습니다. 그리고 보냅니다. 소가 비쌉니까? 차가 비쌉니까? 차가 비싸죠. 차를 갖다 준 거예요. 차를요. 예. 그러니까 말은 소를 갖다 준다 싶지만은 그 차에다가 뭐 소 한 마리, 두 마리 실어가지고 그 덤프 트럭 같은 걸 다 보내주니까 그 일을 도와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볼 때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저희 아동센터에도 초등학교 1학년 녀석이 하나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얘가 뭐 둘째인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초등학교 들어갈 때 한글을 못 깨우치고 들어갔는데 얘는 제가 이제 야 읽어봐라 했더니요. 요. 다하고 요밖에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초등학교 1학년짜리인데. 그래서 괜찮다. 야, 목사님은 너보다 더 못했어. 했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다른 재능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서 큰 부자가 될 것 같지만,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 자, 그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이는, 나와있죠.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기 때문이다. 시기와 때와 이 시기 모든 것들은 미련한 사람에게도 임하고 똑똑한 사람에게도 임하는데 그 기회를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솔로몬이 알고 있습니다. 자, 옛날에 왕들은 누가 왕이 됐습니까? 왕이 있고 첫째 아들이 왕이 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요, 서열로 따지면 저 밑이에요. 형들이 어마어마한 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택해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똑똑한 사람들이 더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힘 있는 사람이 더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의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도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지만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막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께 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목회를 이렇게 잘 하시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요. 우리 그 선배 목사님이신데 기가 막히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최 목사님 저는 이렇게 합니다. 어떤 일을 막 저질러요. 안 된다. 그럼 접어버립니다. 또 다른 거 합니다. 또 안 되면 접어버립니다. 계속 하다가 되는 일이 있대요. 그럼 그거를 추진해서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찾고 또 두들기고 또 구하는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뭐라고 썼느냐?
진인사 대천명이다.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우리 조상님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그 진리를 알고 있었어요. 올해 이제 우리가 3월달을 출발하게 됐습니다. 이제 첫째 주, 둘째 주 이렇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일을 힘을 다해서 감당하시고 또 하는데 재미있지 않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시고 그리고 그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시고 일을 추진하시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일하는 그리스도인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실 때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일을 하시면은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 많은 축복의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는 날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을 하다가 은퇴하는 날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싶어도 쉬어야 하는 날이 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내가 장사에 들어갈 스월에는 근데 이 스월이 죽음입니다. 죽음. 내가 장사 들어갈 죽음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사람이 이제 죽는 날이 오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 있을 때, 건강할 때, 기회가 될 때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일을 하셨고 지금도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일을 하시며 구원받는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일을 하십니다. 올 한 해 이제 저희가 새로운 마음으로 봄을 시작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 힘을 다해서 감당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고 그 일을 한다면은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께 맡기며 선진해 나갈 때 아름답고 좋은 열매로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올해 계획한 일들이 있습니다. 빨리 뛰고 싶은데 하나님 뛰지 못할 때 하나님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힘이 없지만 하나님 나의 돌팔매가 되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해 주시고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